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을 따라서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 변화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원수에게 속지 않고 원수를 제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6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끝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때로는 분노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 생각이 또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도 이렇게 언약하시고 곧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우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결국 주고받는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대상 자체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곧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돕겠지, 하늘이 돕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은 딱 생명입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생명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땅에 보내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도 결국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또 세상의 잡신들이 줄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자체, 그 목적,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것을 얻으려고 다른 목적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주시는 분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뜻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우리의 원하는 것이 같아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생명을 받는 그릇,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할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말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결국 우리는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교회에서는 외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올 텐데 그때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염려, 걱정, 또 때로는 기대가 되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것은 딱 하나. 우리 인간들에게서 찾으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 그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누가 생명을 얻느냐? 믿는 자가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바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결국 열매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것도 결국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느냐? 어떤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느냐? 이건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의 종, 의의 종 이것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진행은 불이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의의 종은,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순종하는 자이고 그 순종은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얻게 된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할 때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분명히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릇,
또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런 말과 이제 같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 곧 하나님 안에 이르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안에 이르려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의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시나 곧 예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 의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 사람이 싹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싹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싹을 받는 것은 은혜이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우리는 원래 경건하지 않지만, 의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 하나님은 내게서 믿음을 찾으시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에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는데, 영생이란 그 단어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이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 생명이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말하고 있고, 성경도 믿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눈이 너무나 밝아져서 하나님의 것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과연 내가 보여야 될 과연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혹시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데 먹지 말라 한 그 계명은 정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오늘 또 내게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의 충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성령이 인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